피차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의 권능.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게 하는 성령 충만함의 권능.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술 힘으로 술의 지배당에 살아가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당에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19절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자의 모습들, 늘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성령 충만한 열매들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시와 찬송으로 서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22절부터 아내들이여 하면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섬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세속의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뭐가 계속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하고 섬김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시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와 장소와 이게 구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예배하시고 신우회 활동도 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 하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한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신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명 정도 모이는 그 직장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 뭐 많이 잡아서 20% 잡으면 한 400명, 뭐 한 10% 잡으면 뭐 200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직원들이 많으니까 신우회 모임하면 많이들 모이시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우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한 2, 3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2, 30명.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왜 그거밖에 안 모이냐고. 그랬더니 신우 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신우회 모임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사역하고 했으면 됐지 뭘 직장에까지 와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뭐 사역한다고 그러고 그러냐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거절하는 분들의 속마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가 성도라는 걸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티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면 뭐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뭐 눈치 보이는 일도 있고 뭐 신경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하여튼 뭐 헌신하기 싫고 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싫고 이제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은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살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딱 가리고 살아가는 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그렇게 이쪽의 모습 다르게 이쪽의 모습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믿음이 다 없어지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우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주보다 높으신 분, 넘어서신 분, 그래서 초월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이 창조 교리는 뭐냐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뛰어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고 심지어 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도 들어오실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시는 분,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돕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이단 교리 중에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저 이론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멘. 예, 아멘, 아멘이 아니죠. 죄송해요. 네. 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없느냐 하면 내재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간섭하신다는 개념을 부인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으니 그 안에서 잘 살아라 하고 그냥 관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하지만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 이신론에 따르면 이 이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삶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밖에 나가서는 다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실제로 세상 속에 세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다 이 이신론과 같은 잘못된 교리에 동조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잘못된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네? 네, 구원자죠. 네. 네. 그쵸.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내재성을 부인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탯줄 딱 끊으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단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나 선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나쁜 짓을 할 때조차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을 뭘로 바라보라고요? 선교지로, 사역지로 바라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은요, 그냥 가서 돈만 벌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요, 그냥 가서 공부만 하고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직장은 바깥일하고 들어와서 무장해제하고 그냥 내 본성을 다 드러내도 되는 곳이, 쉬기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우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대상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셔야 내가 어디에 가도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실습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가정으로 돌아가 흘려보내고 세상에 돌아가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로 제가 정한 거예요. 가정을 성전되게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뭔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내가 그곳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넓게 뻗어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너무 이렇게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아주면 좀 건방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뭐하고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그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결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쩜 좋아. 내가 선빈이를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빈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빈이도 성령 충만하고 선빈이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막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섬길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 주시나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감히 우리 다솔이의 그 호의를. 여러분,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섬기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해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실천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씹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호의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저 인간이 생까고 저 인간이 막 받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에 이미 다 답이 들어가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장군 멍군이 되고 주면 오는 게 있고 뭐 이래야 이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일방적인 사랑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상처받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죄인된 나의 한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을 보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럼 나도 또 잘해줄 수 있는 건데 저 인간이 만약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러면 그럼 나도 안 해.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내가 나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니까 안 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길 때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역하고 섬기는 그 힘이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다면 하나님 뜻에 있다면 저 사람의 반응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밥 차려주기 싫고 빨래도 해주기 싫고 뭐 이렇게 해주기 싫잖아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나한테 잘 못해도 아내로서의 역할은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갑자기 은혜가 떨어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뭐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 대접을 잘 안 해준다고 해도 월급은 갖다 줘야 되고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에 감정이 실려 있어? 왜 누구 때문에 아내의 본분을 다 해야 되고 남편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작지만 교회가 작고 뭐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자기가 원래는 헌금을 요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 감사하죠. 그 귀한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그분이 큰 교회를 갔어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헌금을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할 수도.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의 그 형편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헌금 좀 안 하고 부족하면 좀 더 하고, 물론 더 하는 마음은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에 충성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불쌍해서 아니고요. 교회가 불쌍해서 아니고요. 교회가 뭐 화려하니까 아니고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교회가 작고 일꾼이 없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감사한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고마워요, 진짜. 목사님 불쌍해서 교회 나와주고, 목사님 불쌍해서 뭐 이거 해주고, 하여튼 고마워요. 예. 네, 밥은 못 사줘도 하여튼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요걸 또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일꾼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빠져나와도 되는 거예요? 잘 대답을 하세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큰 교회 다니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사역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럼 그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들 하셨어요? 그 집사님 말씀이 자기는 아무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일꾼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상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꾼이 많으면 자기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당신은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는 이상해야 자기가 사역을 찾아야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거리들을 찾아서 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제 뭐 우리 교회 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참 저 권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 이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처음에 교회 오면 막 목사님도 신령해 보이고 성도들 다 천사처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제일 최근에 오신 집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 보이고 다 뭐 신령해 보이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똑같네 저 권사님도 똑같네 그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거나 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실패하고 실족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을 놈 하나 없어요, 여러분.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네가 사람을 믿는 게 문제야.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지체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